자,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구별되게 살죠.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믿습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땅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은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면 축복과 젖과 꿀이 흐를까요? 안 흘러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복지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설교를 쭉 하는 가운데, 자, 오늘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징집,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소집했을 때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어떠한가. 이게 이방인들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런 것까지 얘기하네요. 이런 것까지 얘기해. 하나님의 거룩은 눈도 거룩하고 코도 거룩하고 입도 거룩하고 손가락도 거룩하고 발가락도 거룩해. 하나님이 손만 닿으면 다 거룩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또 우리 교육이 달라져야 되고 경제 활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TV 채널도 달라져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하던 대로 똑같이 다 하면 구별된 게 아니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소집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첫째가 군인들 소집이잖아요. 징집이잖아요. 그래서 징집에 관한 법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보면, 야, 무슨 설교를 이런 설교를 하고 있냐. 우리 여기 남자가 없잖아요. 우리 저기 부목사님들 빼놓고는 남자가 없잖아. 저도 남자예요. 군대도 안 갔다 왔죠. 군대 안 갔다 온 우리 저기 권사님 집사님들 앞에서 무슨 징집에 관한 설교를 하겠냐고요. 그러면은 집에 아들들이 있으면 또 군대 가는 데 참고가 되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룩한 삶이 뭔가에 관해서 뼛속 깊이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대로 따라갈 때 정말 복이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식도 구별되게 먹어야지 건강해요. 운동도 마구잡이라면 건강하지 않아요. 운동도 필요한 게 있어요. 유산소 운동하라고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하라고 근력 운동하고 다 그게 법이 있습니다. 헬스 가가지고 매일같이 막 무거운 거 든다 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징집 군인들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어떠하냐라고 하는데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만나게 되는 전쟁은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 압도적인 숫자의 군인, 혹은 압도적인 무기, 그걸 가지고 콱 쓸어버리는 거, 그런 전쟁 없어요. 반대예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항상 열세예요. 적들은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아.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병들, 말 타고 움직이는 기병들을 말하고, 병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무장한 전차부대를 말하고,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보병입니다. 그러니까 보병과 기병과 전차부대가 많은 강력한 적들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이 가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 사람보다도 많거나 우월하거나 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예 가정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모자랄 때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그 생각만 해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얘기 나오죠. 골리앗이 커요, 다윗이 커요? 골리앗이 크죠.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그리고 그 무장을 했을 때 무기도 골리앗의 창과 방패는 어마어마했다고. 투구도. 다윗이 들고 나온 건 뭐죠? 딱 물맷돌.
그걸 들고 나왔다. 그러니까 안 되는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게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고 그 군사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으로 싸움이 안 되는 거를 이기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군대를 조직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솔로몬 시대가 북이 영화로운 시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넉넉했어. 예, 금과 은이 많고 국가 재정이 넉넉하고 세금을 많이 걷었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한 게 뭐냐면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뭐라 해요? 솔로몬 너 잘못했다. 왜 말과 병거를 수입하냐 했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 시대 때 비로소 말과 병거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예요? 보병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7년 8년을. 여호수아 군대가 그야말로 막 백전백승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호수아 군대는요, 제대로 무장이 안 돼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이미 철기 문화가 보급돼 있었거든요. 철기 문화 보급돼 있어가지고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게 보편화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데 사울 왕이 이제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왕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쓰던 거 가지고 너 해봐라 하니까 어색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군대의 그 조직이라든지 군대의 무기 체계 자체가 여기는 철기 시대면 여기는 청동기 시대도 안 되는, 돌 들고 나가서 싸우고 여기는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그런 정도의 전력의 차이가 있는 그런 전쟁을 해 나가는데 너희들이 이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군인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고 또 우리는 뭐 남자도 아닌데 뭐 전쟁하러 뭐 나갈 일이 있겠냐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싸움하고 있어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마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마귀와 사탄을 대적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는데도 자동으로 나온 건 아니죠. 혹시 자동으로 버튼 누르니까 아침에 쫙 움직여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로 딱 모셔다 놓은 그런 게 있던가요? 없어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많은데 교회를 갈까? 일 보러 갈까? 아니면 집에서 잠이나 잘까? 아니면 쇼핑을 갈까? 아마 망설였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수요 예배로 선택을 했죠. 아멘. 뜻없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영적 전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많은 그 부딪힘이 있다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의 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우리도 싸워야 되고 우리도 정복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군인이에요. 우리가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으로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힘이 엄청 세고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가만히 있어도 적들이 겁이 나서 다 도망가는 전쟁은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을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그런 전쟁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시면서 영광고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고 미련한 자인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약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그런 거죠.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그 7교회들을 쭉 봤는데 그 7교회 중에서 기억에 남는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머너 교회고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너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참 안 된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죠? 서머너 교회를 부유하다고 봤죠.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알곡이고 진짜 교회예요. 예?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잘 나간다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시련이 많고 연단이 많을까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교회가 부자 교회랬다 믿음으로. 아멘. 그게 정상적이고 칭찬받는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섰을 때 나 돈 많고 나 뭐 가정 평안하고 내가 뭐 막 건강하고 뭐 잘 되면 내가 와서 싸울게요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군대 안 부른다 했거든요. 약하고 미련한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작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 작은 능력으로. 예, 그게 이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 자체가 그렇게 유명하거나 훌륭한 사람이 없어. 평범하다 못해서 보통보다도 모자라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그 교회 사명을 이루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순결한 모습 보이더라. 칭찬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중에 꼭 그런 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서머나 교회처럼 서머나 교인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인처럼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 교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크고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 작고 미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건가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이스라엘 군대는 조직이 되느냐 선발이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자, 첫째는 1절 말씀이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을 부르는데 자, 첫째 우리가 소수이지만은 약하지만은 미련하지만은 소수이지만은 이스라엘 군대 이기는 군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 했거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확신과 용기가 충만한 군인이 먼저 되도록 해라 얘기예요. 우리에게 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적이 있고 하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적이 있어요. 고구려 멸망할 때 사실은 영계소문 그리고 그 아들들 네 분이 막 있고 이래가지고 무너지죠. 네, 그 이전에는 수나라 당나라 침략이 막 오더라도 이겨냅니다. 근데 급속하게 내부적으로 이게 약해지게 되면 그만 망하더라.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의자왕도 뭐 3천 국력 그러는데 뭐 3천까지는 안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뭐 이게 내부적으로 뭐가 잘 안 되니까 백제가 하루 순간에 망합니다. 예? 당나라 군대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상륙하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생각을 잘 못했어요. 생각을 잘 못했어. 설마 바다를 건너서 그 많은 대군이 그렇게 함께 신라하고 합쳐가지고 들어올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안 들어. 그리고 우리가 임진왜란 같은 거 겪어봤지만은 그 임진왜란도 예고된 전쟁이잖아요. 예고된 전쟁이잖아. 그렇지만은 고지 안 됐잖아요. 뭐 우리나라 편안한데 뭐 일본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항상 한가롭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준비했어. 그게 누구요?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내부적인 적이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적 그게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야.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도록 해라. 두려움이 없는 군대가 이스라엘의 진짜 군대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 기병이라든지 전차부대라든지 숫자가 많은 그런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두려움 없이 그거를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군대, 그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근거를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는 과거를 돌아보라 얘기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라. 자, 과거를 돌아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항상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인데요.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는 바로 왕이 놔주질 않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로 학대받고 억압돼 있었어요. 예. 놔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그 장자 재앙 때 바로왕이 항복을 해요. 자기 장자도 죽었어.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거 나라가 이래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원대로 떠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가죠. 예? 바로왕의 군대가 다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 딱 섰는데 모세가 기도하고 그 홍해바다를 싹 지나가는데 바로왕의 군대가 뒤쫓아왔다가 그 물이 합쳐지니까 그 군대가 전멸해서 다 수장돼 버리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광야 40년을 쭉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시고 또 마실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꾸준히 걸어가지고 가나안 땅에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지켜나가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을 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 지난 날을 돌아보라.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면 앞으로 전진하는데 훨씬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망가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이기게 해주신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그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통과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강이나 물이나 불에 있다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현재의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오늘도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그 다니엘의 친구들은 두랍 형제의 금심상에다가 절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예?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에 던져지고 나서 보니까 3사람이 들어갔지만은 밖에서 보니까 4사람이 다니고 있었죠. 그죠? 그 4번째 사람이 누구요? 4번째 사람이 천사. 다시 말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오거나 혹은 우리가 굉장히 위태로운 위험한 순간이 오더라도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그거예요. 과거에도 은혜를 주셨고 지금 현재에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앞으로 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긴다 진다? 반드시 이긴다.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자, 미래에 대한 확신을 북돋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제사장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자 여기 보니까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전쟁터죠. 전쟁터. 자, 전쟁터에 깊숙이 갔을 때 지금 누가 그 말합니까? 제사장이 그 군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군대여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하고 달라요. 일반 제사장은 그냥 일반적인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전쟁터에 출정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 다음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책임이 권한이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직접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출정을 해.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병사들이여 들으라. 너희가 오늘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적들과 싸울 때에 너희 마음이 소심해지지 말라. 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서 경가망동하지 마라. 그리고 떨지 말라.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실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과 싸우시며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격려하고 선포하는 일을 제사장이 해요. 아멘. 바로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는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 흘려 싸우고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싸움은 승리가 된다고 미리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제사장이 이제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설교하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전쟁터에서 한가하게 지금 설교하고 있냐?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있냐? 지금 막 총알이 날라오는데. 자, 이스라엘의 군대의 첫째 조건은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숫자가 많지 않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탁월하게 우수하지 않다. 그런데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조건이에요. 자, 그랬을 때 첫째 조건이 뭡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돼. 예? 적을 보고 싸울 생각을 포기하고 뒤돌아서 도망갈 생각을 하거나 아이고 우리는 졌다라고 하는 패배감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는데 인간의 말로서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 얘기죠. 사람의 말로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100사람이 말하거나 1000사람이 말하더라도 그게 무슨 힘이 있겠는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만이 보장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 앞에 있는 승리의 진정한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은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있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이 싸우면 이긴다. 하나님의 한마디가 1000사람 만사람의 말보다도 더 약속이 있고 힘이 있고 강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군대 병사들이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했다. 싸우기만 하면 승리한다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라.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전쟁터에 뛰어들게 되는데 이 군사가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할 때 그 전쟁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인 상황을 4가지로 지금 설정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겁내는 거예요. 예, 겁내는 거는 마음이 흐느흐느해져 가지고 야 이거 혹시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이제 겁내는 겁니다. 뭐가 겁납니까? 여자들은 겁나는 게 뭐죠? 바퀴벌레? 예? 쥐는 때려잡더라고. 근데 바퀴벌레는 겁내더라고. 이상하더라고. 바퀴벌레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가자인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벌레죠. 하지만 벌레는 두려워할 게 못 됩니다. 마귀도 두려워할 게 못 됩니다. 겁내지 마세요. 그 다음 뭐냐면 겁내는 거가 지나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뭔가 콱 눌려요. 겁이 났다? 근데 콱 눌려.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 다음 뭐냐 떨어요. 막 떨어. 큰일 났다. 막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떨어. 그 다음 뭐죠? 놀라서 쇼크 받아서 쓰러져. 이게 이제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인 상황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가지고 그냥 혼비백산하지만은 이스라엘 군대 정신 차려라.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그런 용기가 생기는데 그런 용기를 가져야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느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싸웁니다. 굉장히 특이한 싸움인데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야, 너희들 용기 가져,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다 해봐라 이랬으면은 이게 일반적인 싸움이 되는데요. 4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싸우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운다 했죠. 이런 전쟁 봤습니까? 만약에 정말 유능한 장수가 있어요. 예, 유능한 장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막 그 지휘해가지고요, 뭐 돌격 그랬을 때, 예? 막 배를 몰고 돌격해가지고 그 뭐 한산대첩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앞서서 지휘관이 그 용기 있게 그 마지막 막 전사할 때 노량해지는가요? 네, 거기서 보면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싸움을 멈추지 마라. 왜군들이, 예? 들어올 때는 자기 발로 들어왔지만은 나갈 때는 하나도 살아서 못 나가게 해라 해가지고 그 장군의 막 기백이 있잖아요. 예? 기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병사들이 어때요? 굉장히 용기를 얻죠. 용기를 얻는데 뒤에서 야, 너희들 앞으로 돌격 앞으로 너희들 가서 싸워라. 그리고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구경만 하고 앉아있고 나중에 승리하면은 내가 무슨 훈장이나 탈 건가 그런 거나 하고 앉아있으면은 그 군대는 뭐예요? 군인들만 불쌍한 거야. 군인들만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은 별로 결과가 안 좋아요. 승리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위해서 내가 싸울 것이다. 그 이스라엘 군대는 뭐 합니까? 사실 싸우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군인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싸우는 거에 대해서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전쟁의 승리의 결과를 거두어 드리는, 말하자면은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하고 싸우는데 마귀하고 막 멱살을 쥐고 싸워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내가 싸운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마귀하고 싸우려고 딱 작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단번에 쳐서 쓰러뜨리는 그런 승리를 우리가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이죠. 하나님이 직접 전투를 지휘하시고 이 전쟁의 승패를 만들어내시는 분, 전쟁에 깊이 개입하셔가지고 이뤄내시는 분. 그래서 보면 잘못된 전쟁 말고 제대로 된 전쟁은 다 이런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서 나갔을 때 뭐라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싸운다 했잖아요. 예? 다윗이 던진 거는 돌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해가지고 골리앗이 즉사에 죽었다. 이게 다윗의 솜씨인가? 다윗의 솜씨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훈련을 많이 했지만은 그날 골리앗이 죽게 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전쟁 그렇죠. 여리고 전쟁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는데 성을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안식일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확 질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여리고 전쟁에서 막 칼로 창으로 막 싸워가지고 피투성해야 되고 전사자가 나오고 그런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성이 무너지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싸워나가는 승리를 이스라엘 군대가 경험을 하고 목격을 했을 뿐이지 공로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싸움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전쟁에 보면 뒤에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뭔가 하면 아간이라고 하는 군인입니다. 아간이 그 전쟁에서 수습한 전리품들이 있었는데 그 전리품들을 다 갖다 내놓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내놨어. 자기 집 천막 밑에다가 땅 파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아간을 심판하셔서 아골골짜기에서 돌 맞아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아간의 그 물건 훔친, 전리품을 훔친, 지금으로 말하면 절도죄죠. 절도죄를 가지고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불러내가지고 아골골짜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너는 돌 맞아 죽으라라고 했겠는가? 그건 절도죄가 아니고 여리고성 전쟁 자체에 그 전과, 전공, 전쟁의 승리의 공로를 이게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루신 전쟁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간은 절도죄를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챈,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엄하게 심판하시는. 그러니까는 우리의 싸움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다. 숫자에 있는 게 아니다. 예? 우리의 싸움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라. 예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기 있다면 우리 앞에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이뤄 나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두려움이 없는, 정말 용기로 가득한, 믿음으로 가득한 그런 군대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그 군인 선발의 조건이었다면, 자,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정말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추려내는 겁니다. 추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 싸움에 헌신된 사람인가 아닌가, 이스라엘의 군인으로서 헌신해서 싸울 사람인지 꽁무니를 뺄 사람인지 그거를 골라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이상하게도 군인 숫자를 많이 늘리는 징집을 한 게 아니고 군인 숫자를 축소시키는 징집을 했어요. 이게 거꾸로 가는 군인 선발 방법이에요. 어쨌든 간에 군인을 우리가 모으려고 그러면은 10,000명보다는 20,000명이 낫고 그거보다는 100,000명이 낫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거대한 군대 조직을 하려 하잖아. 근데 이스라엘 군대 조직은 반대로 했다니까요. 갈 사람은 가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빼라.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을 돌려보냈고요. 가고 싶은 사람, 싸우기 싫은 사람 다 가라서 빼버렸어. 그러니까 점점 숫자를 줄였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처음에 미디안과 싸우자 와 그러니까는 그냥 뭐 다 싸우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은 눈치 보다가 온 사람도 있고 그냥 의무감에 온 사람도 있고 분위기 타서 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32,000명이 왔어요. 32,000명이 왔는데 야 이거가 좀 모자래. 미디안의 군대가 훨씬 더 많거든요.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2차 모병을 하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10,000명 모으고 10,000명 이런 식으로 했냐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해. 32,000명이 오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적은 숫자예요. 그러면 더 많이 불러 모아야 되는데 안 되면 나중에 여자들도 모아야 되죠. 예, 할머니도 모아야 되지. 일산 사시는 분들은 행주산성을 잘 알잖아요. 그럼 행주산성 가면 유명한 게 뭐예요? 행주치마.
요새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더만요. 행주 치마가 유명해. 행주 치마 뭐 한다고? 남자들이 치마 들고 다녀요? 예. 돌을 치마에다가 담았다 얘기하는데 하여튼 간에 뭐 그건 얘기니까요. 어쨌든 간에 행주 산성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 임진왜란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쟁입니다. 만약 거기서 왜군들이 이겼으면은 이 전쟁은 안 돼요. 근데 행주산성에서 버티고 그걸 물리쳤잖아요. 예, 쳤을 때 마지막 가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부녀자들도 치마에다가 돌을 담아서 볼 때 산에 돌 별로 없더라고. 가봤더니 그때 다 치워서 그런지 하여튼간에 돌 담아가지고 일본 왜군들이 막 성벽 쪽으로 오면은 이제 돌을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보면 성벽이 별로 없죠. 행주산성 가보셨어요? 예, 그 앞에 성벽이 어마어마하지 않죠, 그죠? 뒤로 한강에는 천연절벽인데 앞쪽으로 보면 트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행주산성에 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은 일본군은 그 포 사격에 대부분 다 신기전인가 이런 사격에 막 포로 쏜데 다 죽었지 돌 맞아 죽은 왜군들은 많지 않다 하더라고. 아무튼간에 전쟁을 하려 그러면 나중에는 여자도 막 붙여주고 나중에는 할머니도 붙여주고 나중에는 막 치마 부대도 붙여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전쟁의 절박한 상황이잖아. 근데 지금 뭐라 했어요? 여기 군인 중에 볼일 있는 사람 가라, 겁나서 싸우기 싫은 사람 가라 해가지고 숫자를 줄이는 그야말로 정예부대, 아주 최고의 그 전사들만 모아놓는 식으로 군인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이 전쟁의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말 싸움 중에서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용사 중에 용사,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군인을 조직하는 거. 그러니까 양보다 질, 양보다 질. 과감하게 군인들을 축소해가지고 최고의 군인들만 모아가지고 최고의 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3만 2천 명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는 기드온의 용사는 300명이면 충분하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낸 군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몇 가지가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자, 5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집 지어놓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터에 나온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죽으면 그 집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뺏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집 지었는데 고생했는데 살아보지도 못하고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열심히 입주한다고 돈 지급하고 이제 입주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탁 징집영장이 날라온 거야. 군대 와라고. 그러면 군대 가가지고 무슨 생각이 날까요? 내가 싸우겠다는 생각이 날까요? 야, 집에 가서 내가 뭐도 해야 되고 집 생각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는 마음이 헷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전쟁 때 죽으면 불쌍하잖아. 죽는 것만 아니라 그 집 재산이 다 남의 재산이 되고 가족 식구들이 다 그냥 길거리에 내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빼줬어요. 자, 두 번째 빼주는 사람이요. 6절 말씀이요. 시작.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자, 포도원에서 농사 짓다가 결실을 못 본 사람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야, 이 사람 이거 빼주는 거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포도나무를 심으면요 3년 동안 기다려야지 포도를 따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성숙해야 되지 막 따는 건 아니에요. 그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손대면 안 돼. 기다려야 돼. 4년째 먹음직한 포도가 생산이 되면 그거는 몽땅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래서 포도를 심어서 5년째 되면 비로소 이제 내 소유의 포도를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야. 딱 5년째 된 거야. 근데 군대 오래. 가가지고 싸우는 거야 지금. 혹시 나 죽으면 내가 지금 막 그동안에 포도원을 일구는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돌을 빼내고 막 거기다가
개간을 하고 그다음에 막 돈을 들여서 포도를 심고 그리고 열심히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드디어 이제 수확을 해서 내 거 되는 순간에 왔잖아. 뭐 이 사람도 뭐가 있어요? 싸우려고 그러면 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하겠어? 포도밭이 왔다 갔다 하겠지. 그렇게 전부 다 돈 아니에요, 돈. 그럼 내가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포도원이 남의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원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전력을 다해 싸우겠는가? 그러니까 너도 아니니까 집에 가서 포도나 따라. 그래서 돌려보냈대. 자, 그 다음에 돌려보내는 사람이요. 7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여자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자, 여기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하고 다르게 그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혼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혼이 됐으면 이제 그 평생에 이제 자기하고 살아야 되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부부와 같은데 실제로 이제 신혼 살림만 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징집영장이 왔어요. 전쟁터에 나오래. 전쟁터에 갔어. 그래서 싸우려고 보니까 누구 생각나겠어요? 약혼녀 생각날 거 아니에요. 부인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 안 나면 이상한 사람이지. 그죠? 그러니까 또 야, 집에 두고 온 그리고 약혼녀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막 신혼의 단꿈 인생의 그 가장 아주 감미로운 때에 딱 있는데 이 삭막한 전쟁터에 나와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자하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총각 귀신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세상 더럽다 그러겠죠. 허망하다 그러겠지. 예? 차라리 약혼이는 안 하지. 약혼해가지고 정말 약속된 그런 장밋빛 미래가 있는데 내가 이 전쟁터 나와서 내가 이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들 거야 아마. 예? 조용한 밤이 되면 탈령해서 집으로 가버릴까 이런 생각 들 거야 아마. 그래서 논산 가는 우리 장병들 중에도 안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안 가는 친구들 종류가 여러 있는데 제일 많은 건 여자야. 여자친구가 가지마 자기 그러면 안 가. 이 바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안 가서. 그 여자도 잘못된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징집이잖아요. 그래서 안 가게 되면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그거야. 이 친구 여자친구 있나? 그거 조사해 보면 알아요. 제가 징집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게 사고 나서 안 들어오는 그 다음에 많이 안 들어오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야.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 거부한다 해서 아예 안 가고 자기 발로 그냥 안 가고 와요. 나 여기 군대 안 간다고. 나 감옥 가겠다고 와. 근데 여자친구 때문에 도망가는 친구들은 잡아들이기 어려워. 여자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자기야 나하고 놀자 이래가지고는 자꾸 놀러 가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군인 중에서 여기 있어서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100% 군인으로서 여기에 충실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부득불. 그러니까는 뒤를 돌아보고 마음이 헷갈리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이게 정예부대가 안 되고 최고의 전략을 나타낼 수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으면. 어중이 떠중이 섞여 있으니까 그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방인의 군대란 말입니다. 이방인의 군대. 예? 그냥 막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너 전쟁에 해서 전쟁때 내몰았지만은 사연이 많으니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뚝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안 된다. 그 다음에 돌려보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돌려보내서 너는 여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집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자 8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다 같이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허약한 사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도대체 두려움은 극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째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 섞여 있으면 결국엔 뭡니까? 탈을 냅니다. 탈을 내. 자기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기 나타났어. 근데 큰일 났어. 우리가 질 것 같아. 어떻게 하지? 도망갈까?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는 병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대열이 흩어지잖아요. 예? 대열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썩은 사과 하나가 전체 다를 썩게 만든다고 싸울 마음이 없는 허약한 병사가 끼게 되면
강한 용사도 거기에 전염을 돼가지고 그럼 나도 싸우지 말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 영화에 보면 로마 병사들 있죠. 로마 병사들이 막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다음에 뭐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뭐 창을 들고 그래서 자기들 무기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봤잖아요, 영화에. 그러면 그 병사들이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예, 작전을 하려면 이 줄을 맞춰야 돼요. 예? 줄을 맞춰서 그 지휘하는 대로 따라서 딱 그 단위별로 움직여 줘야지 강한 군대 되는 거예요. 로마 군대 강하죠. 그리고 우리가 고구려 군대도 강해요. 예, 고구려도 만만치 않아. 그래서 뭐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다 덤벼도 이겨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이라고 하는 이런 지형지물도 있지만 고구려 군사도 되게 강하다고. 그러니까는 여간에서 한 사람이 흩어지고 그러면은 지리멸리 또 도망갑니다. 안 됩니다. 신라가요 나당 연합군 해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래 고구려 멸망시키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당나라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신라 좋게 하려고 온 거 아니죠, 그죠? 예, 신라까지 다 치려고 다 당나라의 지배 안에 넣으려고 사실은 그 연합 작전을 한 것이죠, 그죠?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신라가 삼국 통일했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신라가 싸우는데 백제 고구려 싸우고 나중에 누구하고 싸웁니까? 당나라하고 싸웁니다, 그죠? 예. 당나라하고 싸우는데 그 마지막 당나라하고 그 결정적인 전쟁이 일어났던 데가 여기 요 경기도 이쪽 위쪽이에요. 지금 말하는 적성 요런 부분 요 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어떻게 당나라 이기냐면 당나라가 싸우는데 이런 얘기 다 해야 되네. 당나라가 배도 타고 오고 했잖아요. 근데 저쪽에 이제 만주나 이런 쪽에 있는 거기 다른 소수민족들이 많잖아요. 당나라가 단일 민족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기병들을 많이 투입을 한다고. 기병들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말탄 부대가 어마어마하게 공포입니다. 보병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공포예요. 보병들이 1000명이 서 있어도 기병이 나타나서 말 타고 와서 한번 휘저으면은요 혼비백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전쟁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전쟁에 있어서 그 신라가 그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안 되거든요. 당나라하고 숫자적으로 안 돼. 그 역사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상대할 수 있는 창 중에서 긴 창을 특수 제작해요. 꼭 여기 훈련소 갔다 오늘 분위기가 듣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밖에 관심이 없는데 뭔 놈을 이렇게 장창 긴 창부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창보다도 길어요. 그리고 그거 혼자 이렇게 쥐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창이 무겁기 때문에 말이 달려오면은 겁나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둘이 들고 셋 이렇게 해서 긴 창, 무거운 창을 해가지고 2명, 3명이서 딱 서 있는 거야. 그럼 물러서면 안 돼. 그래서 기병대가 딱 이렇게 습격해서 오면 달려오면은 전진해 오면 그걸 창으로 막아내야 되는 거야.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 긴 창이 이렇게 되니까 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려오다가 그 창에 찔려가지고 말이 쓰러지겠죠. 그걸 누가 견디는 거야. 말이 이거를 쓸고 나가면은 신라 패배되면 삼국 통일이 아니라 당나라 통일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을 정말 잘해요. 예? 겁쟁이 있으면 안 돼. 예? 그러면 막 말이 막 달려오는데 기병대가 달려오는데 겁나서 우왕좌왕하면 완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 창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를 막아냅니다. 그러다가 말들이 막 쓰러지고 막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전세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 전략이 있다고, 전술이 있다고. 지금도 뭐 우리 저 군인들 보면은 분대별 단위, 소대별 단위, 중대별 단위 이런 작전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거 허약한 군인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한 놈이 도망가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대우가 무너져가지고는 힘도 못 쓰고 패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군인은 제발 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겁나는 도 빼고 다 빼버리니까 누가 남았어요? 정말 믿는 사람.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싸우신다. 내가 하는 전쟁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전쟁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싸우시는 그 전쟁에 내 목숨 바치라도 내가 서 있겠다. 그런 소수정에 헌신된 소수, 헌신된 소수, 두려움을 모르는, 그 중에서라도 다 빼고서는 남을 자만 남아가지고 헌신된 소수가 이스라엘의 군인이에요. 이 군인이 결국에 나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약한데, 그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내가 약한데 강한 사람보다 이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돈 없는데 돈 많은 사람보다도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건강치 못한데 건강한 사람보다도 신앙생활 더 잘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 전쟁에 우리가 부름 받은 거예요. 아멘. 일단은 겁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리 멸렬해가지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주저앉는 사람 하나님께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뽑아가지고 헌신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헌신된 사람들, 양보다는 질,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했는지 사람이 했는지 모르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뽑힌 영적 전쟁에 수행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숫자로 밀어붙이고 돈으로 밀어붙이고 세상에 막 유행과 그런 걸로 밀어붙여가지고 우리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전쟁이 아니에요. 적은 것으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궁핍 중에서라도 정말 믿음에 부유한 자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된 하나님 보시기에 참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10,000명이 모였다 해가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 예배 싫다 했잖아요.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도 피냄새 난다 싫다 했잖아. 성전의 때를 밟는 것도 너무 성가셔서 귀찮다 싫다 했잖아. 상한 심령으로 와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확신도 하고 지금 하는데 여러분 정말 훈련돼서요. 뭘 믿니 그러면 나 이거 믿는다 그러고 이거 믿으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아낌없이요.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해내서 내가 전도해서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쓰임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